하나님 말씀은 시편 99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곳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더욱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차가 부산으로 가고 있는데, 기차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인간들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기차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기차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이고 우리들은 마음대로 살아간다지만 그 기차 안에서 여기저기 이칸저칸 이 의자 저 의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서 우리들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인도하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내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은 모든 만민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그냥 헛된 말이 아니라 진실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에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 다음에 더 많은 복을 받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고난 속에 죽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욥이 이제 그 재산도 잃고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식이 죽고 그 다음에 자기도 질병에 걸렸죠.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것이 자기가 받을 분복이다라는 것을
그 욥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모든 만민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아주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렇다고 그럼 우리가 그냥 뭐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처럼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죽은 자처럼 있어야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게으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지만 자유로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은혜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또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러한 또 평안함이 있기를 위해서, 건강이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다스림 안에 있는 인간의 자유로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동시에 뭐 절망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모든 만민을 다스리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중간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 이것은 이제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법궤 위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죠. 근데 거기를 법궤 위에 이제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마주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있었죠. 구약 때에는. 지금은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어떤 한 특정한 장소를 통해서만 드러내시지는 않죠. 그러나 구약 때에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계신다.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리고 땅이 흔들리는 것은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땅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죠. 3절에 주의 이름은 크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특별히 마땅히 찬송해야 돼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다 찬송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욱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것이죠. 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냐, 정의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옳은 자를 옳다 하시고 그른 자를 그르다 하신다 그랬어요. 공의를 견고히 세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편협되게 행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항상 하나님은 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야곱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것은 발을 올려놓는, 왕들이 이렇게 발을 올려놓는 그 발 받침대죠.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의 발등상은 이제 성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계신다. 그것은 성전에, 지성소에, 성전에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 그랬을 때 발등상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랬을 때 그 거룩이라는 것은 이제 구별된다라는 뜻인데 죄로부터 구별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인간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때 피조물처럼 인간처럼 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뭐 고기를 좋아하니까 하나님 고기 드리면 좋아하겠지, 내가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드리면 좋아하겠지, 이거는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입니다. 인간과 피조물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죠. 그 구별되신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 성전에서 예배 제사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깊은 그러한 교제를 나누신 것을, 은혜를 베푸신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증거와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오직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라는 증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법을 누구에게만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죠.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백성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왕은 이제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99편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제사장들 모세와 아론도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 민족은 없었습니다. 구약 때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크신 은혜를 내려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배하되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의 성산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할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게 받았던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똑같아요. 구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었죠.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쨌든 이렇게 과거 역사가 흘러왔으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은혜를 더 받은 것이고 모든 것을 더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더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내 마음대로 찬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높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자들이죠. 그럼 하나님을 경배할 때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성경에 창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만 은혜를 판단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에 창념하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구원이요, 영원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모든 은혜를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